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다시 한번.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설 명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설 때 차례를 지내고 혹은 또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명절은 주로 차례를 지내고 또 기일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 유튜브 보니까 신부하고 승려가 나와가지고 뭐 차례와 제사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례에 대해서 그 승려가 말합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나게 되면은 차례 지내고 나게 되면은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음식 맛이 달라지느냐? 오래됐으니까 음식 맛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승려가 그럽니다. 아니다고. 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왔다 한 것이고 귀신 아니냐니까. 귀신이 아니고 뭐 조상신이 아니고 뭔가 좀 왔다 갔는데 먹고 나면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례는 제사는 천주교에서 지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신부가 원래는 천주교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로마 바티칸 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좀 문화를 적용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대신에 제사상에다가 그 위패, 현, 고조, 할아버지, 누구의 신위, 신이란 그걸 이렇게 안 쓰고만 우리가 제사 지낸다니까. 또 승려가 말합니다. 아니 뭔가 좀 표시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글씨를 써야 이렇게 제사 그 사람에 대해서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공격하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천주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상에다 차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와서 먹고 가냐? 또 승리가 물어보니까 신부가 말하기를 먹고 간 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신부 말처럼 뭔가 와서 음식을 먹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이게 바친 것인가? 신부는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이 차례상이나 제사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상숭배 제2계명이 그들의 10계명에서 빠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 불신자의 제사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다 한 것이 조상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그의 운명이 고정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 갑니다. 또 어디에서는 지옥 간 영혼이 무간 지옥에 간 영혼이 천주교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서 한 번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다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 제사, 차례상에다 음식 차려놓고 하는 것도 절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한테 절해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말한 것처럼 제사 지내고 나고 차례상 지내고 나서 먹으면 음식 맛이 이상하단 말이 달라진단 말이 뭔가 그분 말대로 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우리는 성찬식 때 성찬할 때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이란 것은 내가 제사 음식을 게다가 절하는 음식에다가 귀신이 쉽게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음식에다가 내가 먹고 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정 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고 나면은 집안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집안은 찬양하고 하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이런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중간에도 우상에게 우리가 저라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다가 판 음식을 우리가 고기를 사다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시는 이제 헬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기를 팔 때 짐승을 잡고 나면은 반드시 이방 신하한테 바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다 압니다. 이게 귀신에게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을 파는 것이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냐 사 먹지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우상에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저거 귀신이 바쳐진 것인데 마음에 거리끼면은 먹지를 말아라. 두 가지 옵션 가운데서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나 어디서 제사 음식 제사 지냈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먹느냐 마냐 그것은 내 믿음의 선택입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끓이기만 안 먹고.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 또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기업 물을 의식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좀 공부해 가서 보는 것도 조례와 생각대에서 희년과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희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일시 복희하고 희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해년. 그러니까 이 보일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 그래서 이 보일시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쁘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 기쁜 해다.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다, 축복의 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말이 영어로 보니까 주벌리라 했습니다. 주빌리, 주벌리 이렇게 말했는데 50년째 축제 이 말했습니다. 주벌리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필리핀에 가면은 졸립이라고 씁니다. 졸립이. 졸리란 것은 졸리비인데 졸리란 것은 즐겁단 말이고 비라는 것은 꿀벌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꿀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상징이 졸리비의 상징이 그렇게 벌을 이은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스코트 해놨어요. 그러면 제 생각할 때는 졸리비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꿀처럼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어라. 이래서 졸리비를 맞지 않을까. 졸리비가 세계적인 체로 나가지고 필리핀은 아주 고유한 음식이 됐죠. 자, 주벌리 신이라는 말은 50년대 최고의 기쁨회다. 왜 기쁨회인가? 우리가 이렇게 6년 지나고 7년 지나면은 7년째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회에 나와야 되면 6년 사역하고 1년을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가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음식 문제 힘들기 때문에 4년하고 보통 1년씩 안식년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면서 예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햇으로도 6년 동안 농사を나면은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안 지어도 거기서 뭐 과일 나고 난 것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77 해가지고 49년 되고 나면은 48년 때는 49년째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년 때는 다시 한번 쉬어야 돼요. 신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회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이라 하는데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산다, 이 건물을 산다 하게 되면은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등기가 내게 되면 내 것인데, 이스라엘은 기업을 영원히 팔지를 못합니다. 지금 희년이 앞으로 40년이 남았다 하면 40년 동안 이 사람이 사서 가치 있는 벌 가치가 있으면은 40만 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이제 희년 되려면은 10년밖에 안 남았다 하면 10만 원, 이게 가격이 다운돼요. 꼭 50년 때는 그 사람의 주인한테 등기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해. 그래서 이해는 종도 풀어주고,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빚 대신에 내가 가서 몇 년 동안 내가 당신 일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종으로 삽니다. 그러나 50년 때는 풀어진 것에서 희년 이렇게 기쁨이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도 탕감받고 또 토지를 이렇게 잡힌 것도 판 것도 다 되돌려보는 것다가 희년이라 말합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빚에서, 죄의 빚, 또 모든 사단의 그런 종살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매였던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또 토지를 팔았던 사람들은 희년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희년 대신 친년의 참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모든 것에서 자유함받고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고엘제도. 리딤이란 말은 구속하다 그 말입니다. 죄 예수 우리를 구속하는 리디머, 그러면은 구속자 이런 말이에요. 찬양에도 리디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단 말인데 더러 사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핸드폰을 내가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다가 10만 원 주고 맡겼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와서 이것을 10만 원 내고 이것을 날 다시 찾아가서 사줘. 이랬다가 구속한다. 리딤.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지도란 말입니다. 속전을 주고 회복하다. 약속 의무를 이행하다 이런 말이고, 히브리어는 이제 고엘이 아니고 가알이란 표현인데 무르다, 사다, 배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사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갖다가 고엘 제도를 말하는데, 성경 먼저 봅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내 동생이 가난해 가지고 땅을 좀 팔았어요. 그럼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그 땅 산 사람한테 되사합니다. 되사가지고 내 동생에 돌려주는 거. 그래서 동생이 다시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끔 만드는 거. 이것다가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판 자가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살 자가 있다면은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친족을 위하여 토지를 되사서 친척에게 도로 돌려주고 노예 값을 지불하여 친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했다게 되면은 내 걸 가지고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제도는 쉽게 말하면은 형제간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자,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는 보아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그래서 룻의 기업을 쉽게 말해서 다 이렇게 팔았던 거,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되살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통해서 난 아들 갖다가 그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걸. 이 갖다가 계대,
계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이런 계대가 끊어지면 쉽게 말해 아들이 끊어져 오게 되면은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구속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에 팔렸어요.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죄에 팔린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때가 구속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게 꽉 눌려있는 사람들, 종살롱한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그리고 예수 부모 없는 과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죽은 과부 같은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거기에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볼 때 단순히 이것은 그냥 러브 스토리다 이런 정도만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보아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시모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식구들이 불화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비록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이면 원룸에서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오늘날 말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 원룸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운데 그 애틋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까지 행복한 가정이죠. 할렐루야.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했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지 않겠느냐. 이 룻에게 안식할 곳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는 안식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가장 편안합니까? 집이 가장 편안합니다. 가정이 가장 안식처가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교회가 안식처입니다. 세상 이 두 군데 외에는 딴 데 가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산에 가도 물론 좋은 공기 마시고 잠깐 좀 편안하지만 마음의 참된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 푸른 바다를 보게 되면 가슴이 꽉 트이고 좀 마음에 좀 기쁨, 은혜가 또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서 안식을 얻는가?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부대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뭐인가? 룻이 말하는 안식은 룻에게 말하는 안식은 새로운 가정을 갖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되겠다.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미가 지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놓으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버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되겠습니다. 예.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보아스가 1절, 성경 1절 한번 내려봐요. 자,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죠.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모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는 그의 눈에서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것을 잘 알아뒀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가 일러줄 것이다. 이 계획을 누가 짭니까? 나오미가 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제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은퇴하면은 그 인생의 끝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나오미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몸이 건강해서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일용직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스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룻은 젊기 때문에 가서 현장 가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돈과 바꿀 수 없고 젊음과 바꿀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룻을 좋은 가정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아니,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주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또 연장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어떠냐.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룻과 같은 청년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남아나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농촌 총각이 말은 총각이지만 사실 아저씨 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젊은 20대 사람들이 젊은 회의 그런 처녀들이 한국의 50, 60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쉽겠습니까? 아니죠. 다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시모의 말에 따를 것인가? 시모가 이런 제안할 때 룻이 아니 내가 어쩌자고 어쩌는 할아버지가 결혼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얼마인지 쏘아주시잖아요. 더구나 젊은인데 결혼해서 신임받게 됐으면 쉽게 말해서 30도 안 됐는데 근데 룻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모압 땅을 버리고 내 부모의 행제를 버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땅에 돌아온 것이 무슨 목적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들기 원했어.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기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보아스를 선택하면 내가 아이를 갖고 하나님의 기회를 이어가고 내가 언약의 백성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게 되고 그 자들도 또 시민권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내가 이 언약의 백성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의 기업을 잇는 일을 선택하겠다. 나이가 많고 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이 시어머니가 지금 뭔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발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가 깨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내가 누구냐? 저는 당신의 종 모함 여인 룻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당신의 옷자락을 날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청혼하는 것, 청혼.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알았다.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돈이 많고 적고 따라서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정말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의 처음 사랑보다 지금 이 선택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러나 잠깐 기다려라. 내가 너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때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가 감동받아서 이런 말을 한 거입니다. 마치 이것은 시를 이렇게 만든 것 똑같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서 성령의 감동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자신의 선택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겹어 있는 일에 믿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차종선 총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온 메시지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따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철수하였던 선교사들은 1954년에 6월경부터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때 10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광주였던 부영광 목사의 딸 메리는 강주의 모습이 돼서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에는 거지 아픈 사람이 있었고 사는 집은 미군의 이 배급 레이션 이거 뭐니까 배급 박스. 물품이 오게 되면 박스 있잖아요. 그런 얼실레이션이 하는데 배급 박스와 판자로 얼기석이 집이 만들어졌고 기독병원은 결핵 확정 환자로 넘쳤다. 이게 1950년 전쟁 후에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불과 지금 70년 만에 지금 이런 발전이 있게 된 것이죠. 천지가 개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주 기독병원 원장이었던 고 허버는 결핵약이 드럼통으로 도착하게 되면 새벽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약 저장고에 가서 호주머니마다 약을 가득 넣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통금이 해제되면 다리미 거린들에게 천만 운막집, 역 대합실, 버스 정류소 대합실 등을 찾아서 노숙하는 결핵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만큼 결핵 환자가 많았습니다. 일과 시간에 병원에 오게 되면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료 입원, 병원이 운영이 될 수 없을 징이었다.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또 뭔 돈이 있겠습니까? 행정실 직원들이 원장님의 병원 경영을 반대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잠언 3장 27, 28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했다. 직원들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 갖고 사랑의 마음 갖고 그들에게 약을 부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명문 코렐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으면 미국에서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 것인데 왜 한국에 오셔서 이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4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셨지요. 예, 저는 죄 짓지 아니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광주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룻처럼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내가 육신이 편안한 곳에서 미국 땅에서 최고의 땅에서 내가 축복받은 땅에서 살면 된 것인지 왜 내가 굳이 이 선교제 전쟁 끝난 폐허가 되는 이 한국에 와서 내가 몸을 바쳐야 되는가? 룻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 희생해줘. 내가 얼마나 젊은 사람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즐겁게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선교사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들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응답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감동받고 수락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룻에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후에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단 말이죠.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때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미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쉽게 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좀 나이가 있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물론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또 기업물을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면서 먼저 그 사람의 선택을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안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의 이런 사람이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군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가 말하죠.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또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여기에 공부하고 와서 어디 회사에다가 입사 원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 오기를 좀 기다리라.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라. 말이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했다. 그 일주일이 요즘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막 바라는 마음의 고통들 기다리면
인내의 고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인내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급하고 나게 되면 우리가 이를 그치가 싶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배울 때는 이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면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고 기도했던 것들 지금 당장 이루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또 불신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기다린 것, 이 기다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안식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할 곳을 찾았듯이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부모가 없을 수도 있게 되고 또 남의 집에 살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시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믿는 가정 속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에 응답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두드렸으면 노크를 냈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시어머니는 룻을 위해서 상대를 찾았죠. 이 사람이 너의 적임자가 될 것이다. 그 지혜로서 문을 두드리죠.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세부의 로이 목사님이 메신저를 보냈는데 주일 예배 실황을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찬양은 이제 자기 찬양팀 나와서 하는데 로이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제 영상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나를 소개하면서 영상 메시지를 한 20분짜리를 틀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3월 달인가 보냈던 것입니다. 1년 지났었는데도 내가 들어보니까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좀 필요한 메시지다 그런 은혜가 좀 있더라고요. 이 로이 목사님도 이렇게 태풍 때문에 굉장히 피해 받아가지고 지금 지붕도 복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세부가 너무나 많이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또 로이 목사님도 우리 집에서 많이 은혜 받고 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죄에서 구원시키셨고 또 마귀 종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이렇게 올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너를 종식시키시고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 안에 이 집에서 문을 하나님이 여시사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영역거리 하나님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축복받아야 우리가 집에서도 하고 또 회사에서 초청에다가 모든 민족으로 제삼사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정식 기도만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정식 기도 때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나올 때 2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랐을 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재앙받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끊어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도 빠이빠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짐승들이 막 잡아먹고 막 그럴 때 사자가 약한 것들을 공격해요. 누떼가 있으면 누떼 가운데 새끼 가장 약한 것을 갖다 공격을 받습니다. 떼에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마귀의 종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로 삼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